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만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냐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일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데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 모든 날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세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35장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35장의 유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6장에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 여호야김 4년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바로 그때 왕이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그가 온통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보호 아래 살았던 것은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훨씬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한다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29절에 있죠.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은 이 땅에서 없어지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이 여호야김 왕이 가장 듣기 싫은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토록 애굽의 보호 아래 있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게 한다. 이것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바룩이 성전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과 그리고 고관들이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는 아마도 왕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를 헤아려 할 것이니 피해 있으라 라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염려했던 대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그리고 서기관과 고관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웬만한 불신자도 이렇게 칼로 베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두렵고 누구든지 피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이토록 강팍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성경은 불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불태워버리고 두루마리도 칼로 베어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고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왕은 대노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그리고 낭독한 바룩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외면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그리고 칼로 베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뭐 죽음,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 뭐 이거 우리가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병 들었는데 이 병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더 두려운 말씀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저 30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왕의 시체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하는 수치와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더불어 의지하고 살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겸손한 심령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